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리아 마르다와 나사로 3남매, 예수님의 이 3남매와 예수님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서두에서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를 지칭할 때 많이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굉장히 서로 돈독한 관계였고 아마도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들의 집에 오셨고 이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곡을 하고 있었고 시신은 무덤에 안치된 이후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는데 들으시고도 그곳에 이틀을 더 있다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지 않고 이틀을 더 있지 않고 바로 오셨으면 며칠째 되는 날이었을까요? 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고 굉장히 멀리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는 멀리 계신 예수님이 오시는 게 늦을 수 있으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백부장의 믿음을 좀 발휘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백부장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셔서 우리 나사로 오빠가 좀 낫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았고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 있다가 그곳으로 도착하셨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가지 않고 마르다만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오시긴 오셨는데 좀 늦은 것 같죠. 너무 늦으신 것 같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무덤 속에 나흘이나 있었고 부패해서 악취를 풍기고 있을 그런 상황이었죠.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2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죠. 거기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너무 늦게 오셨잖아요. 우리 오빠 이미 죽었잖아. 어떡해요? 막 이런 마음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로 인해서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상처가 있는 일들, 상처를 입혔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상처들이 저에게 참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항상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왜 저에게 이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사용이 되고, 또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의 짧은 생각으로 하는 판단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일은 좋지 않아, 이 일은 나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도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나사로의 이 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병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막 만나고 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네. 이제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걸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의 의미는 사실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받아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마르다가 정말로 이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어야 될까요?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요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마르다가 분명히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너의 오빠가 살아날 거야 말씀하셨을 때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르다가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의 주님이라고 알고 있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마르다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여기서도 마르다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는다라는 표현이 27절에 나오는 이 믿는다라는 표현이요, 이제 완료형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때까지 믿어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한 사실을 내가 믿어왔습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내가 주님을 믿어왔지요 이야기하고 주님을 2번씩이나 안다고 얘기하고 내가 믿어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마르다의 믿음이 얼마나 파편적인 것인지가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마르다는 자기 입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라는 대답으로 마르다의 대답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 주님 제가 알지요. 아 주님 알아요. 알죠. 네 알죠. 다 압니다. 주님 제가 다 믿어요. 주님 제가 다 압니다. 믿어왔고 앞으로도 믿을 것이고 내가 다 믿고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면서 네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2가지의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2가지 다른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먼저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능히 생명을 주시고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사로를 소생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능력이 좀 뛰어나서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좀 주셔서 내가 나사로 일으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모든 생명을 부여하고 지속시키는 능력이 내게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자신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성에 대한 명시적인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여러 가지 언급까지 합하면 자신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은 거의 모든 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하는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만 죄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죄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군중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들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종교적인 현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현자로만 남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신성과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신성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다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죠. 마리아가 와서 막 웁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네. 아멘. 심령의 비통이 여기신다라는 이 표현은 감정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 표현은 분노를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 문장 자체를 화를 낸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대변되는 이 사탄의 영역, 그리고 그 영역과 예수님이 지금 대면하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울분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들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여기 표현은 울음을 터뜨렸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우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눈물을 빵 터뜨리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아무도 살 수 없다고들 얘기한다. 나는 그분의 광채를 보면 아무도 살 수 없다는 뜻으로 그 말을 이해해 왔다. 내 친구는 그분의 슬픔을 알고 나면 아무도 살 수 없다는 의미일 거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분의 슬픔은 곧 그분의 광채가 되는지도 모르겠다. 아멘. 너무 멋진 표현이죠. 예수님의 슬픔을 알고 나면 아무도 살 수 없다는 뜻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슬픔이 너무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또 그것이 찬란한 아름다움이 된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슬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다 헤아리심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이 반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진심으로 흐느끼시면서 우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히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 마리아의 슬픔 속에 들어가서 함께 우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1층 사는 사람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2층 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1층에 살면 그냥 뛰어 올라가서 그 2층 사는 사람 만날 수 있죠.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우주 온 땅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마치 그 희곡을 쓰신 우리 셰익스피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셰익스피어와 햄릿, 그 작품에 등장하는 햄릿과의 관계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햄릿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햄릿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작가가 보여주는 것만을 알 수 있고 헤아릴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햄릿은 아무리 자기가 무슨 방식을 동원해도 저자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통찰하고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셰익스피어가 그 희곡 속에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슬픔을 보셨을 때, 우리의 아픔을 보셨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염려가 너무나 무색하게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그 나사로를 깨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슬픔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가장 밑바닥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분의 찬란한 슬픔이 광채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좀 늦으셨고 좀 실수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주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좀 더 빨리 오셨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들을 막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아왔고 예수님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완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내뱉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은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걸어온 많은 시간들이 좀 생각이 됐습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걸어온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질문들을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야 된다고 저렇게 일하셨어야 된다고 우리가 푸념을 늘어놓을 때도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제한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셔서 우리를 그 완전한 구원의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까지도 그래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